26절입니다.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 믿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한 그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음미하고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이 마지막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도 주님의 기도 때문이구나. 훗날 우리가 정말 죽어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그 확신도 주님의 기도 때문이구나.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문만 열면 성령님을 통해서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고 그 사랑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기도 때문이구나. 이런 것들을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 종류의 기도 제목이 있었죠.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이 받아달라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달라고.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줘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거든요. 그리고 6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거든요.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보존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존해주고 지켜달라고,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우리 주님은 단지 지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보냄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드러내는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부터 26절까지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위한 기도.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한 이 기도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음미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20절에 보면은 대상이 누군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성경에 호칭이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원래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이렇게 비난하는 조소조로 한 말입니다. 예수쟁이들,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오늘 우리들에 대한 명칭이 되었죠.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교인, 그리고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성도라는 이런 표현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자 해가지고 신자라는 말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호칭이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자이되, 신자, 믿는 자되 누구를 믿냐, 이게. 어떤 누구를 믿냐, 이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는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그 명칭이 나를 믿는 사람이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보다도 더 우리가 사용해야 될 단어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신자예요. 근데 어떤 예수냐? 그게 그동안에 계속 우리 주님이 반복해 왔어요. 특별히 17장 3절에서도 영생이 뭐냐?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어요. 어떤 예수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믿는 것이 영생이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인데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어떤 예수를?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세상에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지 않으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자기가 메시아 노릇하고 온갖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칭 자기네들이 메시아고 사도며 선지자고, 자기네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런 데서부터 우리들이 자유하고 올바른 신앙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우리다. 이 명칭을 잘 기억하고 우리들이 이 단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6절까지 4개의 기도를 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4개의 교회를 합니다. 근데 교회를 위해 4개의 기도가 뭐냐면, 주님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시면서 왜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가 라는 그 결과가 4개가 따라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간구와 그 결과에 대한 얘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의 이 기도가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 특별히 정말 이대로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가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는 나를 믿는 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달라고 첫 번째 기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가 되라고, 하나가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는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이 많아요. 그 가지들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의 표현을 쓴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으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남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들이 서로를 대할 때는 그냥 그렇게 친밀감을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면은 교감이 이루어져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우리들이 예배만 드리고 그냥 정말 헤어지는 그런 정말 이렇게 바쁜 시절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과 나는 하나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교회에 오는 마음 자세가 남다릅니다. 서로를 향하고 대화하는 그 태도가 남다릅니다. 내가 경험한 주의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교제하게 돼 있어요. 바로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오늘 첫 번째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가 어떻게 하나 되냐 이게요. 우리 하나 됩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냐 이게요. 그렇지 않고 같은 기도 본문 안에 두 번째 기도 속에 나와 있는 23절에 보면은 사랑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함으로.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죠. 나 같은 자를 용서하고 정말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돼요.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이 첫 번째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기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가 아니에요. 이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인격적인 그러한 하나예요. 인격적인 그러한 교감이 이루어지는 하나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달라 했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해요. 얼마나 사랑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죠. 어떻게 하면서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면서 기도해야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서로를 향한 사랑이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 교제는 내가 체험한 사랑만큼 사랑을 나눠주게 돼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이 결혼해서도 주를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교집합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믿음이 주를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사랑이 커져요. 주를 안 만큼 사랑을 누려요. 그럼 사랑을 누린 만큼 교인은 하나가 되고 그만큼 부부는 하나가 되고 가족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지 않으면 그냥 대면대면해요. 그저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돼요. 주님 뵙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우리 주님이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사랑할수록 이상하게요,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으로 느껴요. 이상하게 사랑하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껴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돼요. 나는 하나 되고자 힘써 애를 썼는데, 사랑하고자 내가 힘썼는데 이상하게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을 느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만, 옛날에는 그냥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주고 나에게 아주 이렇게 아주 손해를 주고 막 그러면 못 참았어요. 그냥 확 뒤받고 막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런 기도를 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질 속에 있다 보면요,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아요. 옛날에는 그냥 나랑 상관없는데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던 사람도, 아니 나랑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기도 제목도 모르네. 저 사람과 얘기하지 않는 이 마음이 불편해요. 이상하리만큼 내 마음이 자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교제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자꾸 바뀌어요. 그럼 옆에 사람 느껴요. 옛날엔 짜증내고 막 자기만 알고 막 이렇게 용납도 없고 막 씩씩거리더니 오래 참네? 배려하네? 나에 대해서 좀 생각하네? 나에게 이렇게 빵꾸 웃어주네?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느끼게 돼요. 그럼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커가는 거예요. 커갈수록 그만큼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주님의 간구예요. 근데 간구에 거기에 따른 이유가 나와요. 왜 이렇게 주님이 기도했고 우리가 왜 사랑 안에서 하나 돼야 되느냐? 그 이유가 21절 끝에 있어요. 세상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나더니 좀 달라졌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아니야? 점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적이고 정력적이고 자기 일에 빠른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끼게 하니까, 정말 호의적으로 나를 대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알다 보니까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다 고아와 같거든요. 다 뿌리 없이 물에 떠다니는 그 부초와 같거든요. 정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딘가 사랑이 다 필요해요. 다 고아 같은 인생이에요.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에서 따뜻한 그런 감정을 느끼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는, 이 말은 다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그도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을 쓴다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먼저 예수 믿은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열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어떤 예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교제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기도가 무엇보다도 성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정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얼마나 풍비박산됩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랑이 필요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다는 거죠. 두 번째 기도가 22절 23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이 사랑이 온전하게 달라고, 그래서 더욱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달라고 두 번째 기도를 해요. 그냥 사랑했지 이걸로 끝나지 말고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즉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도를 22절 23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먼저 설명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그래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줬다고 해요? 그들에게, 제자를 비롯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영광을 줬대요. 영광이 소유물일까요? 물건 주듯이 이렇게 영광 던지는 걸까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아버지의 영광이 뭘까요? 여기 아버지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아버지냐?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을 갖고 계신 아버지를 말해요. 하나님이 다양한 성품을 갖고 계세요. 그죠? 다양한 성품 있어요. 긍휼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자비도 있고 인자함도 있고 너무 많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30가지가 넘어요. 근데 각 이름은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그러한 속성을 다 반영을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 6절이 하나님의 이름을 풀어놓은 거예요. 6가지 이름을 풀어놓아서 시를 써놓은 게 시편 23편이에요. 그 말은 30가지의 이름을 알면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그만큼 알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성품을 맛보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하나님의 영광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많은 성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주셨어요.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얘기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냈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 22절에 뭐래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어떻게 돼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곧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이 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이것이 어디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만이 하나가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가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이죠? 근데 그 사랑을 느끼려면 어디 안에서 느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바깥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바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뭐라고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 안에 있어요. 어떻게 그들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여기 온전함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함은, 여기 온전함이 어떤 단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도다 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여기서는 온전함으로 번역해 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달라고 기도해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완전하기를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 되되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 되기를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가 멈출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다가 중단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다가 얼굴이 그냥 옛날처럼 그냥 낯설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우리들의 하나됨이 어떻게 돼요? 더욱더 온전해지도록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다 이뤘도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셨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하나됨을 이뤄야 돼요? 완벽한, 정말 한 몸을 이루도록 완전한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포도나무 가지 비유하면서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근데 그 무엇이 뭐냐면 서로 사랑이에요. 사랑하겠다고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고 하는 그 구절이 15장이에요. 그 15장 9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즉 나도 너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보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현되되 어떻게 해요? 온전히 실현되도록 두 번째 기도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은 다 같은 의미예요. 그 영광과 그 이름은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자체가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봐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랑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성품들 가운데 특히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이 더욱더 온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구약의 한 예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로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보고 싶었어요. 왜? 자기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기도 응답은 뭐냐면 사람이 나보면 다 죽는다 그래요. 왜요?
거룩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뵐 수가 있어요? 다 죽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그래요. 내 얼굴을 보면은 너도 죽는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내 얼굴을 보여주기 전에 내 이름을 알게 하겠고, 그래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여기 나오는 은혜와 긍휼을,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을 볼 수 없어요. 근데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봐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그렇게 봐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됐으면 이 가지는 끊임없이 진액을 빨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포도 열매를 맺어요.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접붙임 바 되었으면 계속 자라가야 돼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를 맺는 게 온전함이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온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23절 하반절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려면, 온전한 가운데 하나가 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누구로 알게 해달라고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우리가 사랑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정말 거하면 거할수록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네, 저 사람이 변한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네 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해야 돼. 온전한 사랑 가운데 정말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하고, 이것이 전도라는 거죠. 이것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가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듯이 이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또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내가 더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세 번째 기도가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달라고 기도해요. 세 번째 기도. 그러면 나 있는 곳에, 창세전부터 나 있는 곳에 함께 달라는 거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요. 근데 여기에 천국은 뭐냐면 완전히 우리가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보존하고 악에서 지키는 것으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돼요? 천국까지 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눈을 뜨면 주님 품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게 24절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천국도 이들을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안 해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나 있는 곳이 천국인데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여러분, 우리 수소 땅이 넓어요? 좁아요? 예. 사람들 좁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수소 땅 다 가보셨나요? 대모산 여러분 속속들이 잘 아나요? 외부 사람들은 대모산이 황토길도 있어가지고 맨발로 막 다닌다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몰라요. 여기 살면서도 수소 땅 안 가봤어요? 근데 천국이 작을까요? 클까요? 우리 물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용어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천국이 작을까요? 클까요? 여러분, 지구가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근데 우리 안 가본 곳 많아요. 그거보다 이 천체 전체보다도 큰 게 천국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얘기하려고 한 게 그거예요. 뭐냐면은 이들 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천국 갔는데 주님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건 아니거든요. 천국도 어떤 천국이냐 이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달라고. 아멘인 거죠. 네?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등 돌리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안 보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게 달라고. 거기서도 하나예요. 이건 뭐예요? 온전한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냥 혼이, 그냥 유령이 둥둥둥 떠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썩지 않을 몸이 가는 곳이에요. 부활의 몸이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이 땅에서 내가 누렸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아는 그 불확실하고 아주 미흡한 그 지식이 완벽하게 아는 지식 속에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천국이에요. 예? 아유, 천국 가면 오징어 땅콩 못 먹어서 어떻게 심심해서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예. 천국은 아무런 감정 없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주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이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주님 눈앞에서 품에서 눈을 뜰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거죠. 왜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거니까.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주님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기 뭐냐면 24절에 놀라운 얘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뭐요?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이거 갖다 택한 자라는 거죠.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자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습니다. 내게 준 자들을 다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자가 다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도 나와 함께 온전히 하나가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인 거예요. 놀라운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줬기 때문에 이 택한 자들을 구원시켜 달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기도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나와 함께 해달랬느냐?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뭐가 나오죠? 뭐라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뭐라고 돼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 아버지의 영광이거든요.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래서 사랑과 영광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영광을 그들로, 저와 여러분들로 뭐 한다고요?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유. 그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나처럼 누리게 해달라고 천국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죽음 이후에 얼마나 불안해요. 나 천국 있는 거 맞아? 내가 죽으면 주님 품에 있는 거 맞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24절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평안하라는 거예요. 예? 죽으면 너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요? 아우, 난 싫어요. 나 이 땅이 더 좋아요. 어떤 게 올바른 생각이겠어요?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빨리 순교하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사명 때문에 내가 순교보다 내가 석방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 만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커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만큼 예수 안에 있는 확신이 커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도 잘 모르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도 잘 모르고 그러면요, 천국은 멀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 번째 기도는 다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임종하고. 그게 뭐예요? 천국 출발을 드리는 게 발인 예배예요. 그래서 눈을 뜨면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눈을 뜰 것이고, 지금 아주 주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온전해지고 사랑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25절 26절이에요. 25절 26절도 간구와 이렇게 결과가, 이유가 나오는데, 특별히 25절 26절 네 번째 기도는 예수님의 맹세예요. 서원이에요. 서원. 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서원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뭘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서 신자와 세상 사람과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신자와 세상 사람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 다음 말 보세요. 또 알게 하리니. 이게 놀라운 얘기죠. 우리 주님은 곧 십자가에 죽어요. 근데 또 알게 한대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알았죠.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그 이후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은 그때에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알게 하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쉬고 있다, 쉬고 있지 않다? 일하세요.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세요. 어떤 일이요? 아버지를 알게 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결단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 알려주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요. 왜냐? 그 이름과 영광이 사랑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26절에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는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있잖아요, 중요한 명제가 나와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세요. 또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게 기본 명제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멘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점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사역을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래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오늘도 우리들이 주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하면 할수록 주님은 어떻게 돼요? 계속 내 안에서 거하시는 거예요. 과음으로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그 사랑을 계속 맛보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26절은 대제사장 기도의 마지막 기도예요. 결론이에요. 근데 이 결론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의 결론과 비교해 보면요, 더 아멘이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한 설교의 결론이 16장 33절이에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규절이 있어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규절과 지금 우리가 방금 본 26절과 연관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가 환난과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뭘 누린대요? 평안을 누린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동전 뒷면은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근데 이 평안이 나로 하여금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게 하고 환난을 넉넉히 대항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16장 33절에 얘기를 했어요. 이 규절을 오늘 대제사장의 마지막 기도와 연관해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고 계속 자라가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하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폭염, 얼마나 더운 이런 세상입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 들어오면 폭염을 이겨요. 아무리 환난이 있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마지막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가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정말 거하고 그 사랑으로 환난과 이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능력 때문에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처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맛볼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또한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사랑에 거함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훗날 천국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한다고 한 것처럼 네 번째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고 싶어요.
이것이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도록 성령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네 번째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이 온